함이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 서울과 저 중부 지방에서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영이 이 가운데를 지나면서 저주와 질병과 온갖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23장 찬송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말 널 찬송하겠네. 내 의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엄하가더니 자비가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출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심이시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고 찬송가 563장입니다.
의역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주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아멘. 이종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생명이오니 우리 생명을 다 드려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산 예배, 제사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므로서 이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에 있지 않도록 저희들 물심양면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드러났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러한 일이 계속 지속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이단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전개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먼저는 예수님을 부르짖는 심령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장중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날 우리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이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상정해 놓고 이제 통과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복음을 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수가 없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한영재 당회장 목사님 늘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귀한 사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자로 인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대구부터 이렇게 발생됐지만은 한 번 예배에 빠뜨리지 않고 예배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우신 사자 우리 한영재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능력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오늘 또 말씀은 표적이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표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를 때 특별히 우리 박다운 집사님 이렇게 얼굴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동안 질고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기도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어떤 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봅시다.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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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단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드린 찬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찬양 받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드리는 찬양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받아사오니 주님이 영광 받고 또 우리도 함께 찬양할 때 큰 은혜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멀리 있지만 옆에 사람들 보고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하자는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통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또 우리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창조한 만물을 보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한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대한 애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한번 보면 이 식물들도 키워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하면 사랑이 가고 애착이 가죠. 식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사랑을 내가 받는 것도 귀하고 사랑을 주는 것도 귀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 같으면 저절로 우울해지고 그리고 쓸쓸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그만한 풀 한 폭이라도 사랑을 하고 조그만한 짐승 하나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줄 때 내게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안 읽었지만은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고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나 혼자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그쪽에도 사랑하고 사랑도 왔다 가야 해야 이게 사랑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7절을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고라는 말인데, 내가 사랑을 하는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성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것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10장 이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니까,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내게 알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는 거예요. 머리만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속에 올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계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공개하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요.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른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고문을 하고 설득을 하고, 야, 너희들 그 이단 예수 믿으면 안 돼. 그 예수는 사기꾼이야. 그 예수는 그냥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사기꾼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식 가지고는 전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전혀 예수는 이 부활했다는 거짓말로 알아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신나게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쫙 자기에게로 비쳤습니다. 자기 일행에게 다 비쳤습니다. 그때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말에서 툭툭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데 사울에게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말해요.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잡아 죽이던 그가 예수 믿을 가능성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울에게 자기를 공개, 나타내는, 요거를 계시예요. 이걸 두고 계시래요. 계시라는 말은 가려워졌던 것을 열어 보이는 계시거든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 기관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예수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저 예수가 살아계신다. 저 예수가 부활했는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쭉 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그러면 저 예수가 행한 일들, 그들 보면 그러면 저 사람이 메시아,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제 예수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쭉 깨닫게 되는.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그가 이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알려주시면서 그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 줄 알고, 그 예수가 자기 같은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푹 꼬꾸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울처럼 몰랐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빛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해서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그 주님. 근데 거기 보는 때도 보면 빛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소리가 들려오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는 그 말씀 앞에 구부러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군가가 내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들려올 때, 아니 우리가 전도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그 말씀들이 사울이에게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걸 읽는 가운데 내 속에 그 말씀들이 들어오고 그 말씀들을 내가 들으면서 이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믿어질 때,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내게 쭉 계시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저 오늘 그 10절 말씀에 보면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여태까지 몰랐는데 주님이 주님 나타나 자기를 만나 주니까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이 죄악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옥 갈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그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 그때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자기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면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죠. 언제? 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순간에 우리 인간들은 그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육체가, 이 몸뚱아리는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을 만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휴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성경에 보면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죽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었던 그 생명이 기능을 마비해버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속에 있던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머물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아담이 죽어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보면서 아담이 범죄한 타락한 이후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짐승처럼 이성적으로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거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려요.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마귀란 놈이 우리 인간들을 속여가지고 마귀의 이 종로로 됐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는 것 같으면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하고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풍속, 문화,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 마귀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절기를 준 거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은 전부 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있는 설, 명절 되는 것 때문에 그 명절 속에도 뭡니까? 거기에도 제사드리고 우상 숭배는 거의 문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쫙. 그래서 우리나라 설, 추석, 이 명절이 사실은 완전히 우상 성결이고 귀신이 좋아하는 그 날이죠. 하나님께서 보는 것 같으면 참 가슴 아픈 날이죠. 왜?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든 만물, 특별히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 대신 헛된 우상,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것 통해서, 그리고 마귀라는 놈은 자기 자신이 신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사울이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바로 사도 요한도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참 진짜 주님의 사랑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인지 너무너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참 나이가 많을 때, 우리가 보면 96세까지, 그러니까 주후 96년까지 성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생각하니까 거의 100살 가까이 살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잘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설교하라고, 그래도 나이가 많아도 100살 된 그 어른을 하나님 앞에 강단의 그 성도들이 우리 사도님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는 것 같으면 강단에 올라가지고 설교를 한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내려왔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 사랑만 전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하고 보니까 그 경험 속에서 가장 큰 경험은 뭔가 하면, 야,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벌리보도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받아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그 아픈 고통,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한없는 은혜, 독생자까지 주신 이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은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 제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제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화목 제물로 하나님 삼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제물로 만들어. 자, 우리 창세기 15장 보면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네요. 그래 약속하자. 하나님 약속하니까 하나님 그래 약속합시다. 그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것 같으면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들여놓고 하나님하고 둘이가 화해를 하는 거예요. 제물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화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없이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해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아담의 가죽옷을 해입었다는 가죽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과 화해를 했는 거고, 이거를 가르쳐 주니까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화목제물, 중간에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물이 있었는데 그 제물이 뭡니까? 대신 죽어주는 제물이 있어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아벨에게 만나 주셔가지고 아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거예요. 자, 그런 같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양을 아니라 그 양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누구라 하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아들을 중간에 화목제물을 나눠놓고는 내가 이 아들을 두고 너하고 나하고 내가 만나주겠다. 그러면서 아들을 화목제물을 주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10절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한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막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벌써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죽여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 화목제물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제가 하나님 하는 것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을 탁 땡기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이 하나님 사랑,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참 얼마나 좋아요. 아까 저는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그 다음에 날 사랑하심 이걸 한번 부르니까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아니 성경에 쓴 게 아니라 내 심령에다가 주님 사랑한다고 써붙이는 하나 같아요.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절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절로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쭉 보면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막 자기를 잡아가지고 짓밟아 죽입니다. 막 죽이라는. 그때 로마 백부장이 막 와가지고 개우 뜯어말려가지고 죽는 자리에서 살려냈습니다. 그 짓밟혀가지고 개우 살려가던 그가 천부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나를 짓밟는 저 사람들에게 말을 좀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말해라. 그때 이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도 길리기에 다소 태어난 유대인이고 나도 율법에 대해서는 당신들처럼 굉장히 열심이었고 가말리엘 면에서 최고의 엄한 내가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처럼 나도 율법에 열심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저 스데반 사람 돌로 쳐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왜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해왔던 우리에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 그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니까 당신들도 예수 믿으시다. 자기를 짓밟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그들의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때 자기 모습 생각하니까 자기를 막 짓밟고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보니까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고만 사랑스러운 당신들이 살아서 예수 믿어야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짓밟아 죽이도 좋으니까 당신들도 예수 믿고 이 구원받자고. 이게 바로 바울에게서 나온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도 줄 수 있는 것. 왜? 내 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보니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한 번은 율법사가 와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이 말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말하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 해가지고 날마다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쉐마예요. 쉐마라는 뜻은 뭔가 하면 거기 보면 앞에 맨 첫 자가 나오는데 신명 6장 4절에 보면 나오는 말이 제일 첫째 말이 들으라. 이 쉐마라면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쉐마인데 뭐를 듣는 것만이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우리 사랑하는데도 열심으로 사랑하래요. 그냥 사랑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으로. 내가 막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허물이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랑하면 허물이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미워하는 것 같으면 허물이 보여요. 우리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면 사랑이 모든 허물들이 다 덮여지는데 사랑이 안 가는 것 같으면 자꾸만 허물이 톡톡톡톡 요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 같으면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은 보면 내가 마음속에 내가 이게 불로 이게 펄펄 타는 불입니다. 불을 내가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으면 내 몸이 불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데이는 거지. 막 타버리는 거죠. 다음에 발에 밑에 펄펄한 요즘 그 뭐 숯불보다 연탄불 붉은 발 거기다가 발을 떡 얹어 있는 것 같으면 괜찮겠어요? 그런 것 같으면 발이 타는지 않겠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마귀가 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수 마귀가 주는 이 불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데이고 내가 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반면에 내 속에 사랑이 막 활활활 타는 것 같으면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것 같으면 이 사랑이 나를 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이 미움이나 다툼은 결국 이 미움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행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있는 것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행복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미움도록 만들고 시기하도록 질투하도록 막 싸우도록 만들고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들이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마귀가 속한 사람들 자꾸 막 갈라요.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하시는 것은 하나로 모아요. 사랑하고 서로서로 이렇게 하나 화해시키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요. 다투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큰 집이라도 다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아이고 괜찮아요. 그러나 조그만 움막에 그 다투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러나 큰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랑의 큰 집에 사랑이 가득하게 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속에 마귀란 놈은 시기, 질투, 미움, 싸움 막 이런 거를 줘가지고 우리에게 막 다투도록 만들고 갈라서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바람 피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을 안 주기 때문에, 집에 오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튕겨가는 거예요. 움막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움막, 딴 여자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갈라는 이런 거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사랑이 많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하죠. 우리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 안 해도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국민일보 보니까 이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우울증에 막 걸려버려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왜?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서로 막 교제하던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내가 사랑받는지 하면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젊은, 아니 한참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자살을 막 해요. 우울증. 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고 나를 진짜 사랑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같으면 자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은데 왜 자살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슬픈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행복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요, 내가 줄 때 또 사랑도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움을 주고 당신 내게 사랑하라고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하라. 아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것처럼. 여러분, 전에 제가 했잖아요. 어떤 집에 부잣집에서 막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는 줄 게 없어가지고 저 조그만한 이 음식을 하나 만들어 부잣집에 한참 음식 만들 때 애 새끼가 야 저 집에 갖다 줘라. 그러면 그 집에 다 받아 먹고 나서는 빈 그릇 돌려버리니까 저거 만드는 거 도리가 더 큰 것만 돌려주지. 자, 그런 것 같아요. 사랑도 내가 줄 때 사랑이 내게 오는 겁니다. 미움을 주는 것 같으면 우리에게도 미움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의 메아리를 보고 야외하면 산도 야외합니다. 사랑하다 하면 사랑합니다. 야 새끼야 하면 산도 이 새끼야 따라가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용혜원이라는 시인이 쓴 사랑이라는 말이라는 이 시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을 수 있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을 때는 더 행복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흔하다는 사랑이라는 말을 듣지 못해서 온몸을 감싸 안고
고독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마디 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 내가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좋고, 또 누군가가 내게 사랑합니다는 말, 그것도 듣기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야지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모두 이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사랑받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 차오셔서 날마다 사랑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내 속에 예수의 심정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받고 보니 이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붙들으셔서 십자가 앞에 내가 미워했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원망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진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도 용서해 주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보니 이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내가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합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가 사랑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고 사랑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병약한 우리 박당욱 집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 치료의 손, 하나님이 그 신유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로 기쁨으로 건강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걱정 의심 염려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이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게 없어서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고 외로워서 쓸쓸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벌써 자살한 사람 가지고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보니 그 사랑 감사해서 기뻐서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내가 살맛이 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부릅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은혜, 이 놀라운 사랑 받았던 요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덮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원금 드립니다. 우리 김경아 집사님 드립니다. 우리 기억이 드립니다. 이영수 권사님, 황선우 집사님, 김수영 권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도 드립니다. 방금배 집사님 드립니다. 부족한 종 드립니다. 주님, 이 11조 받아주시고 11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내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11조만 드려도 우리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도록 모든 하는 일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주관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있어야 할 것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꼴 되지 않는 이런 큰 복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원금, 선교원금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감사 예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도 드리고 또 전도 예물도 드립니다. 여성도들이 또 성미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예물마다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것 책임지시고 꼭 있어야 될 것 채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봉사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 충성하시고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할 것 같다가도 또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좀 조심을 하시고 마스크, 손소독 또 자리 간격하시고 이 보니까 우리 카톡에 대구시에서 그 인삼 뭐 선전하는 데 갔다가 걸린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모임에는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데는 잠깐 우리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자신들을 우리 스스로 좀 지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도 오늘 이 공적 예배 외에는 우리 이 다른 모임들을 좀 자제를 하니까 우리가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와서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 밑에 지하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지하보다 여기에 본당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본당은 저 번호가 밤에 잡힌데 94개입니다. 9999 쉽죠, 그죠? 그래서 기도할 분들은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본당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문이 잠겨서 한데 본당 번호는 94개예요. 그러니까 9999 누르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시다. 또 오늘도 간식을 준비했는데 거기 보면 천년초가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천년초는 그 사랑도, 저 남해 사랑도 감사교회, 옥동 감사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계속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아마 계속 개척하고 나서가 아니라 이쪽에 우리가 제가 한참,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옛날 고령했을 때에 여전도사 두 분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고령했던 그 교회 조금 크다고 노회에서 목사 들어간다고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전도사 둘이가
저 사랑도 거기 옥동에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령부터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별로 많은 건 아닌데도 그런데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그 천년초 이거 보니까 우리 성도 이름 하나라서 막 몇 개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도 드리고 아마 그 가져오는 거 다 나눠줄 때까지 또 다음 주에도 또 더 하고 아마 그렇게 될 줄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랑도 교회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박당웅 집사님이 오셨는데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주님 말씀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받았으니 사랑하며 살려고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삶 속에 또 우리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